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숫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이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시대도 끝나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죠. 아들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 그런데 이 아들과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기 있는 여인과 아들이 결혼했다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아내를 찾을 수는 없는데, 그럼 그렇다고 이 아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가?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적인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그랬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 따라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두 가지가 부딪히죠. 약속의 땅에 있을 것인가? 그래도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가? 그때는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집트로 갔어요. 그냥 약속의 땅이 중요하지만 내가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뭐가 되는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이집트 내려갔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종을 이제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고, 설령 그 멀리서 그 여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다고 못 온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기준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정과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 같으나 정말 거룩해야 될 순간에 거룩하지 못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오늘 이 일이 진행돼 갑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그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 큰 복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큰 복이었음을 2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종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요, 얼마나 귀한 종인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이제 이 귀한 일을 맡기죠. 이삭은 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24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삭은 지금 어머니 잃은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위로가 아무도 위로를 못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리브가가 오면서 이제 이삭의 마음도 위로가 되거든요. 그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전 세대가 준비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600km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은 이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이제 갔다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종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질문을 하죠. 아니, 그 여자가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라오겠습니까? 얼굴도 안 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미루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에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 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죠. 이 종도 그대로 따릅니다. 한 달여의 길을 많은 짐승과 물건을 싣고 그 길을 갑니다. 도적의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이 물질 가지고 어디로 그냥 도망가 버려서 팔자를 고쳐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종은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참 인상적인 것은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인들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기도는 좀 뒤로 미루고 내가 빨리 누가 좀 적당한 사람인지 내 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여인을 봐야 될 건가 눈을 씻고 찾아야 할 것만 같은데, 여인들이 막 나오는 시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 쉬게 하여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길어로 나오는 때였다. 여인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지금은 여인들이 나오니까 제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래야 할 것만 같은데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출발하면서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요, 이런 어떤 순간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깨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내 눈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 것보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여인들이 막 나오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종, 저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그런 조건을 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려면 이 한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먹이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또 기가 막히죠. 15절에 보시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태도를 저는 기도로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한 짤막한 기도도 기도지만 그가 아브라함에게부터 명령을 받고 그 과정을 나오는 그 충성스러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올려주고 있었고, 그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리브가를 그 앞에 보내시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기도한 그대로 이 소녀가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낙타들에게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면서 막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낙타들이 실컷 마시겠으면 하면서 달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달려가서. 이 이방인이거든요. 내가 친절을 베푼 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라면 친절을 베풀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왔다 갈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여인은 달려가서 짐승들에게까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을 걸로 보거든요. 끊임없이 이 물을 길어다가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 이 부분을 설교를 해서 올려주시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적을,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리브가가 그냥 일상 속에서 베푼 이 친절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기도했던 종에게는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여인이 나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구나. 리브가에게도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제 많은 믿는 사람의 시조가 되는, 이삭의 아내로, 야곱의 어머니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상 속에서의 친절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학적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여인이 그 항아리에 담아서 쏟아 부은 그 물이 기적을 담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또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에게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아브라함과 종 그리고 하나님 계속 이게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있고 종이라는 자리가 있죠. 그런데 이 종에게는 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교회에서 이 시대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순간 인간적인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해줬으니 받아야 되고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이 종이 자기의 공로를 이제 뒤까지 나오지만 전혀 얘기 안 해요. 내가 얼마나 한 달 동안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 왔는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자리, 주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을 씻고 뭔가를 보기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분명한 거룩한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셔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